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확인차 할아버지 이제 부처님은 더 이상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안 믿는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부처님을 더 믿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들은 척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굳이 부처님을 적으로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고 부처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또 다른 신을 같이 섬기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그 말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부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뭘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고 말을 하자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단순하게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머뭇머뭇거리다는 말은 절뚝거리다는 겁니다. 마치 절름발이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걷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방에서 수많은 비석들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석에는 똑같은 문장이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사마리아의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문구가 그 수많은 비석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뭘 보여줍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사마리아의 아세라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바알을 신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다는 증거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왜 양쪽을 다 믿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이세벨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두려우면 바알을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도 믿고 싶어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기근을 주는 하나님도 두렵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이세벨도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는 그 엘리야의 말에 머뭇머뭇거리며 절뚝거리며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지난주에 제가 설계했던 오바다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너무나 어렵다면서 아합에게 갈 수 없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기 1절을 보십시오. 21절의 마지막 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말을 전하는 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하라는 것은 엘리야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바다의 믿음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하라는 말에 한마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1903년에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고위 관리가 1903년에 러시아의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초가 서 있습니다. 이 고위 관리가 바라보니까는 그 보초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그 보초는 거기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군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초에게 여기 왜 서 있냐고 말하자 그 보초는 딱 한마디만 말합니다. 상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상관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고위관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까? 그자 그 관리는 그 위에 상사가 또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놀랍게도 그곳에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903년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인데 1776년에 캐서린 대제대 때 그곳이 원래 장미공원이었답니다. 장미공원을 지키라고 캐서린 대제가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이 80년 이후에 장미공원이 없어졌지만은 계속해서 보초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776년에 캐서린 대제가 장미공원을 만들고 보초를 세웠습니다. 1800년대에 돼가지고 장미공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초를 서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1903년이 될 때까지 보초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명령한 것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켜야 될 장미공원이 없어졌지만은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묻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룰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시합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냥 모든 룰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좋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무려 4가지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권이 뭡니까? 25절을 보시면은 재물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그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두고서 지금 재물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알이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소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어느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에 모이고 있다라고 20절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바알 사당이 크게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알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시합의 액을 보아도 홈그라운드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바알과 하나님이 전쟁을 붙고 하려고 하는데 바알 신앙의 본산지인 갈멜산에서 하자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바보인지 모든 것이 바알이 유리한 대로 지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26절에 보시면은 아침부터 낮까지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시면은 정오까지 시간을 더 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합을 보든지 간에 모두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라든지 이런 시합을 보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처음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시간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는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정오까지 이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 해보라고 엘리야가 계속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재물의 우선권이 있고 장수의 우선권이 있으며 시간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는 겁니까? 불로 내리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싸움을 불로 내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송아지 한 마리를 펴서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이기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왜 바알 선지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알고 보면 바알의 편입니다. 바로 옳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알이 어떠한 신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기에 바알은 오른손에 번개의 창을 들고 있는 번개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예배자들이 예배의 제물을 바치면은 불을 내릴 때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하자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도다라고 제안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이 이길 거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누가 유리한데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바알이 유리한 데다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바알이 늘 예배자의 제물을 번개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알에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과연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수백 명과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바알의 편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모든 사람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셰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가 20대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종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청년부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와서 특강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하는데 수백 명이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 강의 주제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고 잘못된 책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믿기지 않는 내용이죠.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강의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프란시스 셰퍼 때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듣고 있던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를 내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셰퍼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반대 질문을 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셰퍼가 반대 질문을 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셰퍼가 교만하다고 말하며 앉으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잘못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편을 들지 않을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셰프를 억지로 앉히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셰프가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훗날 프란시스 셰프와 결혼하게 되는 에디스 셰프였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에 찬성하였습니다. 프란시스 셰프는 훗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에 끝까지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들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제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싸움을 청해놓고는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조롱이 나타나는데 27절에 엘리야의 조롱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그 조롱을 네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번역하기에 따라서 조롱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네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있냐면은 27절에 있는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를 두 개의 조롱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의 조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7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은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이렇게 말하여서 이 조롱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은 뒤에 나오는 조롱이 또 두 가지 있으니까 네 가지 조롱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표준 세번역을 따라서 이 조롱이 한 가지인 것으로 봅니다. 표준 세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은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해서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 번역이 가능한데 표준 세번역은 하나로 봅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묵상하고 있는지는 우리 한글로 보면은 너무나 어이없이 들릴 수 있지만은 오줌을 싼다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건데 원어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묵상하다는 것을 오줌을 싼다는 걸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잠깐 나갔는지는 용변을 본다는 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을 저는 따르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바알은 신이니까 용변을 보는지 아니면 오줌을 누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오까지 이르러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고 했는데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놓은들 불이 내려오지 않자 지금 엘리야가 조롱을 시작했는데 그 조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갔는지 소변을 보러 갔는지 용변을 보러 갔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준 세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보다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롱을 하는데 묵상하러 갔는지라는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하는 거죠. 화장실에 왜 갔냐가 물어봐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롱이 그 밑에 나오는데 혹 길을 행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행을 떠났는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지금 대답하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번개를 내리라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정오가 되도록 반응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갔는지 여행을 떠났는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조롱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이 들었다면 깨워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장소와 시간과 재물의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 방법도 자기들이 제일 유리한 바로 번개의 신 바알이 번개를 내리도록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놀리는 겁니까? 화장실에 갔는지,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은 잠이 들었는지 지금 물어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조롱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미친듯이 뛰논다라고 26절에 말을 합니다. 이 뛰논다는 표현이 흥미로운 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우리 머뭇머뭇거린다는 말이 아까 앞에 있었죠. 그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게 뭐였습니까? 쩔뚝거린다고 했는데, 이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뛰노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고대 사람들이 쩔뚝거리면서 재물 뒤로 돌리면서 신을 부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지금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똑같은 표현을 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머뭇머뭇거리며 쩔뚝쩔뚝거리며 선택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쩔뚝쩔뚝거리며 자기 신을 아무리 불러보지만은 그 바알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아이언사이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모여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무신론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대결을 하자.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보자. 앞으로 다음 주 토요일날 우리가 어느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롭게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언사이드가 조건 하나 겁니다. 내가 조건 하나 걸겠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다가 무신론자가 된, 변화된 사람을 찾아봐. 근데 창녀나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그런 도둑질이나 창녀 짓을 그만둔 사람을 한 사람씩 찾아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찾아와. 그렇게 한 명씩 찾아온다면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원래 창녀였다가 도둑질하는 도둑이었다가 변화된 100명씩을 찾아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창녀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변화된 사람을 찾아온다. 나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창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만두게 된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앉아서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창녀였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도둑이었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동성 이쪽 저쪽에서 말하는 겁니다. 단숨에 수십 명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신론자가 토론을 할 필요가 없겠군요 하고 말하면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그 말을 믿는데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창녀였고 원래 도둑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진정으로 참신인지는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타깝게도 아무 응답도 없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29절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알이 거짓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바알은 거짓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불로 대결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불로 대결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절박한 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늘 그것을 먼저 주지 않고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슬도 없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불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농사를 지을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불로 대결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대결하고 있습니까? 불로서 먼저 대결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해라고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오바나도 세상을 등지면은 아합을 등지면 죽을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선택이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선택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세상을 등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개척을 향남에 와서 한다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아무런 멤버도 없이 돈도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용기 있게 말해준 사람은 몇 명 없었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겠다? 아닙니다. 쉽지 않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거의 한 100명 중에 70명은 쉽지 않을 건데요. 자, 왜 다들 이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쉽지 않다는 말을 다들 할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면전에다가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미안하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은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그래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게 말해준 분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사임 날짜가 정해지고 몇 주 앞두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한 늙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하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솔직히 제가 귀찮아서 적당히 뭐 솔직히 성의 없이 적당히 이야기했어요. 자세히 이야기해봐야 오는 대답이 뭡니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듣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그냥 적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전율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쉽지 않다고 말하고 좀 좋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심한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한 대답이 아닙니까? 그분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오랜지 왜 모르겠습니까? 실패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망스러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뭐라고 조언해 주십니까? 쉽지 않을 건데요. 어려울 건데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자신의 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이 이기는지 바알이 이기는지 이기고 나면 줄을 서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건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가 될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4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경제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왜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격하라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2016년 표어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큰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비참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위대한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